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바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가는 순례자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6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7절부터 해서 19절까지 그리고 64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은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현실을 놓고 탄원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64장에 들어가서는 우리 인간을 간단하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그래서 빨아야죠.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침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주는 토기장이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된 존재다라고 8절에 64장 8절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는 상황을 오늘 8절부터 7절부터 해서 우리가 읽은 바가 되어졌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되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다라고 할 때는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또 시편에서 보면은 84편에서 시온의 대로라고 할 때에도 동일한 필그림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다 순례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나 여러 시대를 걸쳐서 순례자다라고 하면은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가르쳐서 순례자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 책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지난날 제정 러시아 그 시대에 보면은 러시아 정교회의 성지를 순례하는 한 순례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진짜 순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에서는
이 순례자의 시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에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순례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그렇게 부제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순례자라고 할 때에 진짜 순례자는 누군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이 진짜 순례자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서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8절은 실제적인 순례의 여정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순례자가 누릴 축복을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864페이지 864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그대로 응답되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쫓는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에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가, 그게 참 중요하지요. 사회에도 보면은 직장에서도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전무 라인, 상무 라인, 부사장 라인, 뭐 기타 등등 이런 라인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작은 직장이든 큰 직장이든 사회 속에는 이것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뒤를 쫓아야 하는가? 바로 주님을 쫓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는 영적 전쟁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순례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보좌를 배경으로 한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정확한 메시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합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사단은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단체들은요, 네가 결국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최고의 경지가 네가 부처되라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사단은 그렇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전에 가거나 우상 숭배하는 데 가면은 용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 옛날에 오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우상의 표현은 용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임금님 앉아있는 자리에 용이 되어져 있고, 중국 사람들은 이 신분이 좀 높으면은 고관 대작들은 전부 옷에다가 용무늬를 넣어서 삽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고 있는 옷에다가 막 용을 휘감고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영화인 줄로 압니다. 사단이 그렇게 침투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속임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 와서 성취되어진 것처럼 영원한 언약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례자에게 영적인 전쟁의 최고는 뭔가?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마귀는 또 사단은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나의 것 중심으로 살아라. 너의 것이 없으면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 노릇 못한다. 뭔가 네가 가져야 한다. 네 주머니에 뭔가 있어야 한다. 네 통장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너의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라고요. 나의 것이 중심이 되도록 사단은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있었기에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오늘날요, 많은 강단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 마음에 그렇게 하면은 에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뭔 교회 중심으로 살아. 내 삶이 이러한 삶이 있는데 이것으로 살다가 그저 뭐 시간 나면 그렇게 살지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교육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어져 와버렸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복음 안에서 외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가 참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요. 이것은 내 인생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네가 육신 중심으로 살았느냐, 정욕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밀을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나의 직장이 직장
바로 매일매일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서 사단은 또 인간들을 부추깁니다. 너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남을 짓밟아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너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경제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경제가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배움 맞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는요, 기도 응답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요? 24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만남에서 문제가 보여질 수도 있고, 단체 속에서도 문제가 보여질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사건 속에서도 문제가 보여질 겁니다. 그 문제가 전혀 안 보여진다면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은 다 문제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왜 문제를 하나님이 내 눈에 보게 했을까요? 딴 거 아니요.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24시 기도하라고요. 어떤 상황,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미운 사람 보이면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정말로 싫은 사람이 보이면 그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24시 기도가 되어진다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주어지는 게 뭘까요? 감사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정말 감사가 회복되어져. 다시 말하면 감사가 회복된 자에게 오직이 발견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직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감사가 안 되니까 눈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눈꺼풀에 뭐 이상한 게 끼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백내장이 돼가지고 보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오직이 발견되어져야만 절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발견한 절대 가치는 뭡니까? 나의 인생에서 발견되어진 절대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절대 가치가 뭡니까? 그 절대 가치가 발견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연약한 자를 위하여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기도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거는 부모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되면 주의 종들은 그 성도를 놓고 중보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대신 기도해 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기도 잘 못해요. 기도합시다 라고 통성 기도하면 30분도 못하고 다 집에 가버려요.
옛날에 여러분들 막 오랫동안 밤을 새워 기도해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 기도가 오래 가지를 못해. 왜? 내용이 없어. 감사거리가 없으니까 기도 내용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도움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예배 성공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 성공은 또 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복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배 성공입니다. 내 마음에 걸려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예배 드려라. 그죠? 때로는요, 용서 못할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죄에서 사한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사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미움을 버려라. 미움이라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참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버리고 예배를 드려라. 17절은 필연적인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얼마나 필연적인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까?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볼 때에 주님이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의 역사를 볼 때에 여호와가 떠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거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는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정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237 나라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두운 밤에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전기불이 들어오면은 이 안에 있던 어두움은 사라져요. 세상의 빛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는 창조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빛입니다.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등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여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례자로서 은혜를 입는다면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집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상황, 위기 문제 아닙니다. 죽음 문제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죽어야 될 때에 죽는다면 그건 순교입니다. 언약 없이 죽어버리면 자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는다면 그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르고 찾아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막 교회로 오라 오라 해서 막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순장 모임도 하고 그렇게 막 하지요.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막 복음도 전하는데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유럽만 하더라도요, 청소년들에게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면 학교에서 쫓겨나갑니다. 경찰에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외부인 통제하지요.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아무나 학교 못 들어가잖아요. 옛날 우리 그냥 막 들어가가 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밑에 앉아있는 아이들 붙들고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이게요, 시대가 그래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거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부교육자들이 복음 편지부터 해서 전 13권의 우리 훈련 교재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녹화를 뜰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맞는 메시지를 쭉 함께 시청하면서 훈련이 되어져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모이자 그래도 잘 안 모여져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뭘 들고 있어요? 응? 얼마나 좋은, 엄마 뱃속에서도 잘 안 나오는 애가 휴대폰 준다 하면 막 나온다면서요. 오늘 그런 시대예요. 응? 요즘 안 보세요. 애들이요, 차 타고 가면서 전부 모니터 보고 앉았어요. 희한한 시대입니다.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것도 보니까 애들이요, 이거 못 보게 하니까 막 엄마한테도 대들고요,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단의 물건은 맞는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활용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은요, 애고 어른이고요,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요, 전 세계 방황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생명하고는 상관없는요, 막 세계를 막 여행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도끼자루 섞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잘 못 가요, 해외. 그런데 우리가 해외 그냥 막 영상 통화도 되잖아. 요즘은 안 그래? 안 돼? 영상 통화.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얘가 그죠? 친구하고 통화할 때 예쁘게 해가지고 막 친구는 기미가 툭툭툭 붙어가 있고요,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줄줄줄 흐르는데 예쁘게 해가지고 친구야 하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니와 그렇게 기미가 찢고 여기에 왜 뭐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두룩두룩 흐르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야, 나 예수 믿었더니만 요래됐대 하면서 내 얘기만 하는 거요. 친구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열받치가요, 휴대폰 내 던져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니엘 3장에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던져 넣으라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살려줄 것이다, 우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뿔이 났어요. 7배 뜨겁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요, 그 사람을 던져 넣으려고 갔던
병사가 타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냥 그 풀무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4차원, 5차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자가 그 속에 있었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요. 깜짝 놀라서 나오라고 해서 3사람밖에 없어. 가능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모여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호련히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나가셨습니다. 이해됩니까? 포항제철 용광로 속에도 주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자굴이 예약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전과 동일하게 기도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받았던 은혜 놓치지 마세요. 한 번씩 가다가 되새겨 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어떠했던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는 전과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전과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전과 같이 한번 전도라는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요. 에스더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숨겨요. 그러나 민족의 생사가 달려 있을 때에는 그것을 이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궁녀들과 함께 시녀들과 함께 사흘 금식을 하죠. 그리고 오빠에게는 말해서 같은 수산성에 사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3일 같이 금식하자. 그 이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황제 앞에 가서 고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불임절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위기 왔습니까? 위기 아닙니다. 죽음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빛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237 나라 서밋,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면 다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왕 앞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을 줬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237 나라 전 세계 서밋들에게 말씀 복음을 가지고 답을 줘야 돼요. 재앙 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전할 수 있는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조건 발견하고 그 유일성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처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 7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래서 절대 조건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 아니고요, 우리는 절대 조건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고 그것을 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목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지난날 그릇처럼 자랑하던 그 지식, 배설물이다. 그걸 나는 이제 버린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나는 달려간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사탄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속아서 사단 자식 노릇하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미끼로 작정되고 예비된 자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담아 주셨다. 그게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의 절대 목표가 일치가 되어져야 한다. 그게 바로 세계의 복음 237 나라. 그 속에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한 5천 종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가는 순례자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도문하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했죠. 거기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육신적 어린아이와 같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육신적 어린아이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막 엄마한테 때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 가지고도 또 2개 더 갖고 있어요. 지난날에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삼형제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엿을 주면은 하나들은 그냥 먹어본대요. 그리고 하나들은요 조금씩 먹는데요. 그런데 막내는요 그것을 꼭 쥐고 있다 다 녹아가 못 먹는데,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이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은 남을 이해 못하죠. 절대 배려 못하죠. 어린 게 기저귀를 차고 이제 빨빨 기댕기면서 엄마를 배려하는 거 봤습니까? 엄마 바쁘지? 나 오줌 싸도 그냥 놔둬. 기저귀 갈지 말고 놔둬 라고 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막 울잖아. 배가 조금만 고파도 막 울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네스, 모두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우리 주님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그리고 목표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고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빛을 비추시사
그 문제에 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리이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육신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버려지게 하시고 장성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성지순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참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장